4월 24일 마지막 주일 2부 예배 우리 함께 드립니다.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감사기도 또 회개기도 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도록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 오셔서 고통 가운데 있는 더 이상 고통을 안 받고 살아가게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주님 음성의 기쁨으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깨달음으로 눈이 열림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나는 기쁘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고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자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간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채워지는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42장을 같이 부릅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니.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은혜를 도우시니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열매. 들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니.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성시교독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을 같이 교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또 우리 교우들 중보 합심기도 함께 드립니다. 오늘은 슬로베니아라고 하는 국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유고슬라비아 이렇게 배웠는데요.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에서 1991년도에 소련이 해체되면서 슬로베니아라고 하는 한민족 국가가 탄생했습니다. 인구는 200만 명, 국민 소득은 2,800불 정도 되고요. 캐톨릭이 45%. 근데 좀 놀라운 것은 비종교인이 44%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탈리아 바로 오른쪽에 슬로베니아라고 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종교인이 44% 된다는 놀라운 일이죠. 이 슬로베니아는 독립된 국가가 되고 난 다음 안정된 민주주의 체제와 사회 기반 시설을 갖추었는데 세속주의와 영적 무관심이 커지고 있다. 슬로베니아뿐만 아니라 온 지금 열방들이 이 세속주의와 영적 무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슬로베니아 교회가 이 땅의 영혼들을 일깨우고 주님 앞으로 이끄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우들 위하여 중보기도 합니다. 우리 백남지 장로님 너무 좋으셔서 다음 주부터는 환우 명단 빼달라는데 빼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후임 목회자 청빙을 위하여 아주 중요한 일이죠. 저희 교회 42년 역사 굉장히 위대한 큰 터닝 포인트인데 우리 준비된 후임 목회자가 잘 이렇게 청빙되고 제가 이렇게 잘 은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그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기타 개인적으로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중보기도 합심기도 함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슬로베니아의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 위하여 중보기도 하오니 고쳐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영광 돌리고 간증하게 하옵소서. 정재규 장로, 백남지 장로, 유기자 집사, 현다은 자매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에 중요한 하나님 일들을 앞두고 있사오니 준비된 목회자를 보내어 주옵소서. 제가 잘 은퇴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부흥과 발전과 성장과 성숙이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세계 평화가 세계 정치 질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좀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려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여기 잘 알려진 은혜로운 찬송입니다. 287장 같이 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 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은혜 저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감사하리라. 우리 저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평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저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만 낭독합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그 뒤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엠마라고 하는 두 제자가 만나게 되고 그분의 부활을 깨닫게 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전후에 담겨 있는 이야기를 통하여 정말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에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운 일 만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말씀을 하였는데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첫 번째로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처형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믿겨지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으로 동료들과 떠나서 고향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그 기대가, 그 계획들이 갑자기 무산된 거야. 그래서 우리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각종 아픔, 슬픔, 분노, 원망, 좌절, 실망, 패배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들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경 구절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 또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라. 이 알아보더라를 영어로는 recognizing이라고 해요. recognize. 이건 recognize 무슨 뜻이냐면 원래 있었던데 그것이 알아지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잘 몰랐는데 진 모습이 뭔지 알아지게 되었다라고 할 때 recognizing 또 recognize라고 말을 쓰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recognize, 인식되고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이 엠마로 가는 두 제자처럼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고통 가운데 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가정의 불화. 이 사랑하여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30년, 40년, 50년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짓눌리는 아픔 가운데 가정생활을 하지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깁니다. 예수님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아픈 거예요. 수술해서 아픈 병도 있지만 때로는 수십 년 이어져가는 아픔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치 못하여서 정말 평생 짐이 되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장성한 자녀들이 직장을 얻지 못하고 가정을 꾸렸는데 아이들은 염려, 눈 감을 때까지 부모에게는 힘듦이 되지요. 경제적인, 관계적인 파국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우리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 다양한 사건과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렵고 그것이 너무 커지면은 살 의욕조차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건 믿는 자라고 해서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처럼 다양한 사건과 일들을 통하여 그런 고통 가운데 처할 수가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런 상황을 만났습니다. 슬픈 빛을 띄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동료들 떠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기대했던 꿈들이 무산되었을 때 오는 좌절감과 실망감이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자기들 모멸하고 무시할지에 대한 예견한 마음이 마음속에 무겁게 짓누르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고향으로 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믿겨지지 아니했던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있었지요. 환경이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정확하게 가려워졌던 눈이 밝아졌다. 이미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했던 예수님의 부활이 깨달아졌다, 알아졌다 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나 우리 앉아있는 우리 교우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당하는 여러 가지 힘들 때문에 짓눌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 달 계속될 수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1년 계속될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10년, 모세의 경우에는 40년이라고 하는 회환과 절망과 분노의 시간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께 권고하고 싶고 저에게도 말하고 싶은 내용은 그런 것에서 우리가 당할 수가 있지만 잘못된 기분 그리고 분노의 마음, 실망스러운 마음 그런 것에서 우리가 극복하고 헤쳐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 영적인 견해를 발견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지는 것.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일을 위해 왜 부르시는가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확인될 때에 우리 힘듦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힘듦에서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엊그제 박상원 선교사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설교회도 사무실에서 박 선교사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미 그 간증을 아신 분 아실 거예요. 1976년도에 우리 박상원 선교사의 남편 되신 분이 국비장학생으로 독일에 가서 공부하였습니다. 그 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1976년도에 국비장학생으로 독일에서 공부했던 남편이 그 해에 안 믿던 분이었는데 은혜를 받아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크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인한테 편지로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 내가 거듭났다. 너무 좋다. 당신도 예수 믿어야 돼 해서 남편에게 전도받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 내가 신학교 가야 되겠다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신학교를 하고 내가 영어로서 신학을 해야 되겠다. 영국에서 신학을 했습니다. 1984년도에 한국에 도착했는데 그때 말하기를 나는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고국을 떠난 지 10년 만에 그 선교사는 또 편지로 나는 아프리카 말라위로 선교 가야 되겠다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박상훈 선교사는 10살짜리 아들 데리고 남편이 보내준 편도 비행기를 가지고 아프리카의 스위스라고 하는 말라위를 향하여 갔습니다. 가는 기간이 10일 동안 걸려서 도착했는데 남편은 바짝 말라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갔더니만 원주민 집에 얹혀 사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말도 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이 박상은 선교사는 남편과 끊임없이 싸웠다는 거야. 모양은 수두분하게 생긴 평범한 아줌마인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계속 싸웠대요. 날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아프리카 스위스라고 말하면 나를 불렀느냐고. 싸우고 아프리카 사람 있을 때도 한국말로 싸우고 버스 타고 가면서도 싸우고 내 아이한테 삶은 계란 먹일 수 있으면 안 싸우겠다고 90개의 달걀을 얻어왔는데 3일 동안 다 먹어치우고 끝나자마자 또 싸우고 못 살겠다고 한국 가야 되겠다고. 이 박선교사가 황달병과 말라리아에 걸렸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 내가 마지막 기도하고 죽어야 되겠다 하고 집 밖에 나와서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속에서 그가 말하기를 바깥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아프리카로 불렸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전에는 남편만 불렀지 나는 부름을 받지 않은 거예요. 남편이 예수 잘 믿어 선교사가 되겠다 하고 아프리카 왔지만 자기는 부름을 받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아프리카로 불렀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모든 죄를 다 보여주면서 너는 회개해야 된다. 나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일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라고 항의하니까 너 거듭나야 되겠다. 나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아니, 너 이렇게 핑계대는 거 보니까 거듭나야 되겠다. 그는 매 시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이곳에 보내주셨고 자기를 사용하시고 자기를 거듭나고 새롭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그날 새벽에 남편을 앉혀놓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다고 하는 거야.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다. 당신도 부를 뿐만 아니라 나를 불러주셨다. 나를 사용하신다. 그때부터 지옥 같은 아프리카 생활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수백만 불의 후원금이 온 것도 아니에요. 능숙하게 아프리카 말을 구사한 것도 아닙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심과 사랑하심에 대한 확신이 생겼을 때에 지옥 같은 아프리카가 천국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엠마로 가는 두 제자가 똑같은 상황이지요. 변한 것 없지만 감겨졌던 눈이 열려지게 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확인되게 되었을 때는 죽음을 불사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많은 예화들이 있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세가 그런 경우입니다. 왕자로서 40년 살다가 어떤 일을 만나 40년 동안 광야의 목동으로 살게 되었는데 여러분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분노하며 살았을 거야. 내게 이 무슨 형편입니까? 왕자였는데 이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이방 땅에서 남의
양이나 치는 자가 되었다니 얼마나 분노할 거야. 그런데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 불꽃으로 오신 예수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 이곳에 보내주셨구나. 그의 분노에서, 그의 좌절에서 그가 자유롭게 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이지요. 열왕기하 6장 8절에 보면 엘리사라는 종이 있는데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있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기 위하여 도단성을 포위했을 때 아침 일찍 일어나 게하시가 보니까 수많은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 엘리사에게 아 선생님 우리가 이제는 죽게 되었나이다 어찌하겠습니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음을 보게 하옵소서. 게하시의 눈을 열게 하옵소서 기도하였더니만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도단성을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눈이 열리지 않았을 때는 아람 군대가 보였지만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는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저를 지키고 있는 걸 보게 된 거죠.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힘들지요. 고통스럽지요. 분노하지요. 좌절하지요. 불행하지요. 그걸 안고 몇 년 동안 가실 거예요. 환경이 변화될 때까지, 그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외적인 요소가 닥칠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시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눈이 열려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어딘가 알기만 한다면 세상 사람들 눈물 짓는 그 기간, 그 세월 우리는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필요한 중요한 일이죠. 레코나이징 하는 거예요. 뭘 우리가 발견해야 되죠? 뭘 깨달아야 되죠? 어떤 것에 눈이 열려야 되죠? 그냥 생각이 아니라 정말 내 영혼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비밀리에 보이지 않게 보이게 계획적으로 무계획적으로 내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우연이 있습니까? 정말 우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가 잘못된 만남입니까? 늘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진짜 잘못된 만남입니까?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살았으면 더 행복해지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주신 배우자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다툼 가운데, 원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아니 믿기 전부터 하나님은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이곳까지 오게 하였습니다. 그 레코나이즈 하는 게 필요하다고요. 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 맞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 그분이 살아계시구나. 여전히 그분의 능력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구나를 여러분이 눈이 열어져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필요한 거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부족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넘어지는 우리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레코나이즈, 인식, 인정, 발견하셔야 합니다. 우리 자식 키우면요, 잘난 자식보다 좀 부족한 자식이 너무 마음에 쓰이는 거야. 일거수일투족이에요.
내 마음을 울리듯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제 앞가림을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부족하고 떠날 수 있어요. 우리를 못났다고 생각하여 관심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한, 자주 넘어지고 실족하고 늘 배워도 깨닫지 못한 우리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보호하시고 여전히 지켜주시고 여전히 복 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recognizing, 깨달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겨놓은 것처럼 우리는 깨어지기 쉽지만 우리 속에 떠나지 아니하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 죽음의 권세가 나를 삼키지 못한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recognizing, 눈을 밝혀서 깨닫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갖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울 수가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탄할 수가 있습니다. 불평하고 분노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심해지면 죽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하면서 깨달아야 될 일들을 발견하게 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박상원 선교사가 마지막 죽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거 아닙니까? 개고생 시키려고 아프리카 나를 데리고 왔느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도 중에. 많은 사람이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갖가지 수많은 방법을 통하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을 통하여 새로운 안목을 갖게 되고 감겨진 영적인 눈이 열려졌을 때 우리는 힘듦에도 불구하고 다시 소명의 자리로, 다시 기쁨의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설교를 마무리해놓고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풀지 못한 수수께끼 같은 일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니까 어떤 교우는 금방 힘든 일 당하여도 하나님의 뜻이 있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네. 회복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똑같은 일, 똑같은 정도의 일을 만났어도 극한 상처 가운데 회복되지 못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를 해요. 목사님 교회 좀 나오십시오 하면은 목사님 지금 교회 나갈 형편이 아닙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기를 10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요. 인간적인 측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너무 큰 아픔을 당하여서 정말 죽음보다 더 큰 고통 가운데서 사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인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픔에 헤어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야. 아픔에 짓눌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믿음을 떠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 거야. 뭐 때문에 그럴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전자 이야기했던 분 기도하자마자 1시간 후에 어려운 일 당하자마자 힘든 가운데 한 달 후에 회복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10년, 20년 아니 살아가는 날 동안에 교회와 담을 쌓고 하나님과 담을 쌓고 떠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대답 좀 해 주시겠어요? 요즘 제가 설교에 자주 못 온다는 이야기 하는데 못 오겠어요. 그러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 아니지. 우리 어려움을 당하여도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 어려움에
포로 잡히고 그 어려움에 질식당하여서 눈물 짓고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사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결론 하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 제 눈을 열게 해달라고 생사결단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이에요. 왜 한 사람은 한 달 만에 회복되고 왜 한 사람은 10년, 20년 영원히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 가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게 눈을 열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주의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만두시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어리석고 우리가 미련하고 우리의 자존심이 세고 우리의 신념이 너무 강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얼간이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며칠 전 생명의 삶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는데 참 좋은 글이에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오해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파괴하기 위하여 자주 선택하는 전략이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의심과 오해를 심는다라고 하는 거야. 힘든 일 당하였어요. 어떻게 오해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 수 없는구나. 오해하는 거예요. 믿음 별게 아니구나. 오해하는 거예요. 이것은 악한 자가 믿는 자의 복된 삶을 파괴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세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보호하세요. 우리 속에는 부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생명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사랑 가운데, 기대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세요. 힘든 가운데 지난 지 5년이 되었습니까? 10년이 훌쩍 넘었습니까? 어떤 분은 40년 이상 그 문제에서 억눌리고 계신 분 계세요. 아까도 불렸던 찬송,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얻으면 영생복락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함을 받습니다. 어떤 구원이에요? 어려운 일 당하여 닥치는 슬픔과 고통과 억눌림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더 이상 시간을 끌게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내 어떤 오해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지 마십시오. 문제는 단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영안이 열려지지 않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서 내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너무 고집이 셌습니다. 내가 너무 상처가 커서 상처에 짓눌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 안 하는 줄 알았습니다. 결혼 문제 내가 정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군요. 이 아들들, 부족한 아들을 내가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군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때에,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그제서야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 올라갔던 엠마오 두 제자처럼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의 권세 가운데 억눌리지 않고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제발 부탁인데요, 남의 말로 듣지 마십시오.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운명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환경이 좋은 환경에 주어지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감겨진 내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야. 깨닫지 못한 걸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교회 문제가 아닙니다. 가나다 문제가 아니에요. 배우자 문제도 못난 자식의 문제도 아니에요. 내가 영적 눈이 감겨졌기 때문이라고. 눈을 열게 해달라고. 이미 존재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내가 도외시하고 무시하고 간섭 생각지 않은 것들이 나에게서 다가올 수 있도록, 내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도록 내 눈이 열리고 깨달아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저 자신에게도 부탁이고 저희 가족에게도 부탁이고 저와 함께 목회하는 여러분에게도 부탁이야. 이것이 인생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셀라비, 이것이 내 운명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내 팔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믿는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말하는 운명, 팔자, 환경을 뛰어넘는 부활의 영이 역사하십니다. 내 눈이 열리기만 한다면 지옥 같은 아프리카가 천국의 아프리카가 변하는 거야. 눈만 뜨면 끊임없이 몇 년을 싸웠던 그 싸움에서 사명자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내 눈이 열리는 거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내 삶을 조명해 주는 그런 영적 은혜가 필요합니다. 너무 오래 오시지 않으셨어요?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교만했다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딱딱해졌다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무시한 사람이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박성 교사가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하실 때 저는 그 간절히 너무 깜짝 놀랐어요. 거듭나지 않았구나. 거듭나지 않았구나. 내가 종교 생활하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하니까, 교회 출석하니까 거듭났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듭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야. 너 세상 사람이구나. 세상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내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구나. 오늘 하나님, 나를 바라보는 시선, 내 배우자를 바라보는 시선, 부족하고 연약한 자녀들 바라보는 시선, 정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 우리 조국을 바라보는 시선, 러시아를 바라보는 시선, 세계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 감겨졌던 눈에서 정말 눈을 밝혀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 하나님의 손길들을 바라보아서 우리 힘든 가운데서도 슬픔에, 분노에, 좌절에, 무의미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떨치고 일어나는 부활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인간적인 관계입니까? 자녀입니까? 배우자입니까? 무엇이 여러분 힘들게 만듭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눈이 열어져서 이미 존재하는 것들,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심에 대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눈이 감겨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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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감겨 있어. 내가 눈이 감겨 있어. 하나님, 좌절 가운데 분노한 마음. 내가 눈이 감겨 있어. 하나님, 힘든 가운데 살면서 Please open my eyes to recognize that God loves me. God's working even today, and the Holy Spirit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눈이 밝혀지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의 장중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 사회 문제가 아니라 저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저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성령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291장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 위에 상하신 하나님이 독생자 왜 잊었나. 사랑의 하나님을 인식하고 깨닫게 되는 찬송입니다.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 위에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늘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늘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 우느니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뇌제를 속가신 주 예수 참 예수 왜 잊었나. 아멘. 오직 주 예수님 늘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늘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일어나서 3절 합니다. 사망을 이기신 긍휼의 주 아멘. 내 곁에 늘 계심을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느니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니. 오직 주 예수님 늘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늘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아멘. 주 예수 오 하나님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철로 역정 잃고 감사한금 되었습니다. 기독교 최고의 고전인 철로 역정을 빠르고 쉽게 읽을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합니다. 참되고 바른 두려움을 가지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진정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조주연, 최성수, 이춘희, 장기호, 장명순, 변은옥, 이금주, 강수정, 김옥성, 유행건, 이경화 등등 감사한금 됐습니다. 기도 응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약정 후원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그 길로 가게 해 주십시오. 부활절 감사헌금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뜻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작은 저희 머리와 생각으로 갇혀있는 저희를 오늘 하나님의 뜻에 열려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저희를 되게 하셔서 어떤 일 만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감사헌금 11조 성경헌금 기타 헌금을 정성을 다하여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헌금을 사용하여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의 대상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 교회에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 한 분 소개합니다. 김영임, 영문은 마야라고 하네. 마야. 우리 자매님 어디 계신가요? 김영임 자매님. 그게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아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활동 때문에 못 만나고 우리 다음 주 또 오시면 한번 얼굴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참고 바랍니다. 오늘 청빙위원회가 2부 예배부 도서실에서 청빙위원들 모입니다. 우리 후임 목회자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5월 달부터 성가대 활동이 재개됩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적은 숫자나마 성가대 다시 시작을 원하고 찬양대도 시작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이제 여러 교회들이 이제 일상적인 옛날에 코로나 이전으로 이제 많이 회복되고 있고 저희 교회도 친교실 운영이라든지 또 주중 새벽기도 등등 언제 좀 재개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 중인데 최근에 주변에 있는 교우들 여러분 친척들 아이들 코로나 많이 걸리고 있어요. 크게 위험하지는 않지만 또 몸의 상태에 따라서 심각하게 어려움을 또 겪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달 행사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기타 광고 말씀 알리는 말씀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9장 1절과 5절 부르고 축도함으로 오늘 2부 예배 모두 마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 주님 오셔서 물밀듯 기쁨을 주옵소서. 5절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느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닫혔던 영안을 열게 해주셔서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셔서 힘듦을 극복하고자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깨달아 발견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계셔서 기독해 하시고 진리로 인도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출석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기업, 직장,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